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요.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 7절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믿음의 타향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창세기에 있는 사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향살이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가 봤고요. 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지난주에는 누구에게로 전수가 돼 있었습니까? 이삭에게로 전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가 되는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사건들이 있냐 하면 타향살이를 사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미국에 와서 살기 전에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타향살이는요, 원인이 자기였습니다. 자기의 욕심이었어요. 자기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뺏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그래서 이 형을 속이게 됐고, 그리고 분노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냐 하면 그 라반 자기의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가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이 타향살이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 타향살이를 떠나서 보니까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사기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장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사기꾼 장인을 만나서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타향살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이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했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그 형에게서 숨이 차게 도망가면서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 그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맞대서 인격적으로 보는 사건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심지어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내 인격 전 존재를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야곱이 어디서 경험하냐 하면 야복강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뭐가 바뀌냐면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짓냐 하면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는데 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 야복강에 올 때까지 못 봤을까? 아마도 야곱은 맨날 딴 데를 쳐다보고 하나님은 맨날 야곱 뒤통수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자기 인생에서 풀지 못했던 숙제인 이 형의 문제를 대면해야 되는 그 상황에 가서야 비로소 야곱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얼굴을 대면해서 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형하고의 문제가 그냥 풀려버리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의 가장 큰 문제에서 형하고의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면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순간에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순간에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뜨겁게 하는 것도 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건 순간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야곱의 형 에서라는 사람은요, 정말 화끈한 사람입니다. 이 남성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하자마자 이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너 우리 집으로 가자. 식구가 한두 명입니까? 얼마나 큰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몇십 년 네가 없다가 지금 돌아와서 여기서 자리 잡기 어렵지 않니? 내가 너를 서포트 해줄게. 너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우리 사업체에서 너 신분 서포트도 해주고 해줄 테니까 가자. 이러고서 세일로 가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화해는 했지만,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알기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JQ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JQ 뭔지 말씀드렸어요? 잔머리 지수. 그래서 이 형하고 내가 따라갔을 때 언제 또 이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형님, 지금 우리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여행 오래 해서 이렇게 형 금방 같이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세일에 가 계시면 제가 세일로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동네로 와. 그리고 이제 형은 세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야복강에서 세일로 가려면, 세일은 이 사해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근데 형이 떠나자마자 야곱이 곧장 turn to right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으로 건너가기 시작을 해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 하면 세겜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형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합니다. 33장 18절 19절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세겜에 온 야곱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그 하몰의 세겜성 앞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좀 재물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모아서 그 성 주인인 하몰에게서 이 땅, 세겜 앞에 있는 자기가 장마친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말이 이 텐트를 치고 사는 거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맨날 텐트를 쳤다, 텐트를 걷었다. 좀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지 않겠습니까? 내 땅 좀 가지고 살아보자. 미국에서 살면서 열심히 한 달 뼈 빠지게 벌어봐야 렌트비 내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집 좀 사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야곱이요,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이제 장막 또 걷었다 폈다 안 해도 되게 거기에 내가 내 땅 지니고 좀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긁어서 은 100을 주고 이 하몰에게서 그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33장 끝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정착도 했고 번듯하게, 그래도 뭐 아주 번듯하진 않지만 뭐 장막터가 얼마나 번듯하겠습니까마는 조금해도 그래도 내 집 가질 수 있는 땅도 하나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여기서 안정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잘 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돼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터지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터지는가? 자식에게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34장 1절 2절 저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런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그 교회에서 준 개역하고 한 우리말이 양쪽에 있는 걸 가지고 타이프를 치다 보니까 어느 거는 개역을 찍고 어느 건 우리말을 찍고 그랬네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야곱에게요, 아들이 원래는 이제 12명인데 이때까지는 11명,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명의 아들이 있고 딸이 1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많은 집에 딸 하나 있는 딸을 뭐라 그래요? 고명딸이라 그래요. 왜 고명딸이라 그럽니까? 그만큼 예쁜 거예요. 막 안에다 섞지 않고 위에다 탁 올려놓을 만큼 그런 고명처럼 예쁜, 너무나 맛있고 예쁜 딸, 그런 딸이 바로 이 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nt out vis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look around 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동네는 어떤 동네지 이렇게 구경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뭐 하러 나갔어요? visit, 누구네 집을 visit, 방문하러 나갔어요. 이 이야기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 디나가 이 세겜성에 지금 그 앞에 와서 그 성에 있는 또래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서 오늘 슬립오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친구네 집을 방문하러 이 디나가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을 하고 그 친구네 집들을 방문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디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남자친구 하나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집안이 아주 좋은 애입니다. 누구예요? 그 세겜 성에 여기에 보니까 그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을, 여기 추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얼굴에 그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라는 말로 이 단어가 왕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보다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 또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예요? 굉장히 유망하고 유력한, 아버지도 때에도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인 집에, 원래 잘 사는 집에 그 집에 뭐 또 그 지역의 리더가 나타나는 거죠.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재벌 2세쯤 되는, 오렌지족쯤 되는 그런 남자를 소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여자의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의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고 그 친구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하고 남자친구가 또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이러면서 만난 애가 누구예요? 이 세겜이라는 남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까지는 강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제로 범하여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의 맥락은 저희에게 보여주는 게, 이 디나가요 처음부터 그냥 한번 이 동네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입 틀어맞고 납치해서 가갖고 강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팅도 하고 파티에도 초대를 받고 이렇게 가다가 만난 남자애가 세겜이었고, 이 세겜이라는 사람과 함께 만나고 보고, 그리고 같이 우리 집 갈래? 우리 집 가서 조금 더 얘기하고 가자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다가 갑자기 남자가 돌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적인 문제가 터졌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다.
이 말이 개역에 보면 욕되게 했다라고 번역이 나오는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구약에서 2번 사용하는데 한 번 어디 사용하냐면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다말이라는 자기의 이복 동생을 강간하는 욕되게 한 그 사건에 바로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겜이라는 남자는 다윗의 아들보다 100배 나아요. 다윗의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잠깐 자기 놀이개로 삼고는 그 다음에 정이 떨어져서 집어 버렸는데 이 세겜이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도 연애를 하면서 진짜 마음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문제를 이제 자기가 진짜 얘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해서 불장난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시킵시다. 이러면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결혼시키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일이 터져도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랑 터졌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거기에서 자리 잡기도 좋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 디나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단어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앞에 34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34장 5절에도 34장 13절에도 27절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여동생 디나를 더럽혔다라는 단어예요.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몸이 더러워졌다라든지 아니면 여자로서의 정조를 잃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의적인 단어예요. 종교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냐 하면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시체 곧 죽은 사람을 만졌는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로 씻어서, 이게 이제 이 민수기 19장이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서 너는 정결케 해야 한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시체가 건드려진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더럽혀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 그 사람은 정결케 돼야 된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 세겜과의 이 문제가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닌 이게 제의적이고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겜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이름이 앞에 한번 나왔어요. 12장에서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간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세겜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베델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요 그냥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잠궈보면 알지 않습니까? 별게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겜은 달라요. 세겜은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고 큰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데도 다 가나안 사람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세겜에 가나안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야기는 세겜이 굉장히 큰 도시였고 강력한 가나안 문화가 존재하는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반증하는 게 사사기에서 등장을 해요. 사사기 9장에 가면 어느 사건이 나오냐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그 첩이 세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보고자 어디로 가냐면 세겜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겜성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으면서 나를 지지해라. 내가 이제 왕으로 출마해 보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면서 돈을 되는 돈줄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알 브릿이라는 바알의 신전이었어요. 이 세겜에는요 바알 숭배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곳이고 바알 브릿이라는 당시에 큰 바알 신전이 있던 곳이며 이 신전의 터가요 지금도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 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단순히 세겜이라는 사람하고 이 딸이 결혼한다는 문제를 넘어서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누구에게 전수됐습니까? 이삭에게 전수됐어요.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누구에게 전수됐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그 축복을 전수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이 전수됐다, 이 이야기는 동시에 뭐도 넘어왔다는 얘기냐면 언약도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삭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동시에 야곱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절대로 가나안 안에서 그 여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노종을 멀리까지 보내서 우리 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결혼을 시키겠다고 종을 보내서 데리고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자식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에서가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 때문에 근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너는 형처럼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신앙의 우리의 가족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와서 야곱도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면 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뭐 되도록 해야 돼요? 전수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자기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과 만나서 놀러 다니고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 딸이 여기서 정착을 잘하나 보네, 외국 친구들을 잘 사겨, 영어가 많이 늘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냥 좋게 어떤 영적인 가이드라인과 어떤 경계선을 전혀 주지 않고 그 딸을 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데에 그 가이드를 하는 데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신앙이 희석되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이고 그리고 혼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다면 이 터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 앞에 정확한 영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것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태도는 어떤가? 34장 5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영적인 리더인데, 여러분, 리더는요,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리더예요. 방향을 제시하고 디렉션을 주는 게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냥 놔두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면 누가 와서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디렉션을 주고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그런 리더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 이거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 가정 안에 내려오고 있는 언약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그런데 야곱이 잠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그때에 정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왜 야곱이 여기에서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야곱의 성격상, 여러분, 야곱이 JQ가 높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느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될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애들이 와서 어떻게 의논도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게 과연 신앙의 문제를 붙드는 게 난지 실리를 추구하는 게 날지 내가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몰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제안하는 걸 보면 왜 야곱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고민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4장 10절 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땅이 여러분의 앞에 있으니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땅도 얻으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를 이 아버지 선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몰과 세겜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살자. 여기서 살면서 한민족이 되자. 뭐 니네만 그렇게 다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다른 신앙 가지고 살겠니? 그냥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여기서 이렇게 통혼하고 네가 살면 너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줄 아냐? 이 앞에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 많지. 니네 겨우 은 100개 갖고 산 고만한 집 하나 가지고 살기 힘들지. 여기에서 살면서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땅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땅을 조금 사고 지금 하몰이 와서 얘기하니까 땅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고민만 하고 있고 이렇게 우유부단한, 여러분 이 나이가 들어가면 세상을 많이 겪으면 이제 어린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 혈기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지 세상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요. 고민할 거리가 점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을 때는요 또 그렇지 않아요. 젊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명분이 중요하고 이 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뭐가 더 우리 집안의 이익이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들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화가 확 난 거예요.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여동생, 너무 이쁜 여동생. 아마 엄마들이 달랐어도 디나는 다 이뻐했을 거예요, 오빠들이. 그런데 이런 그 여동생이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아버지 이렇게 가만히 맨날 앉아서 뭐 얼굴 이러고서 죽쓰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 아들들이 돌아와서요,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로 하몰을 만나서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제껴놓고 야, 아버지 내비둬. 그리고 자기네끼리 이 문제를 협상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이 일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이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못하겠으니까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하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해냈냐면 사기를 치기로 한 겁니다. 어떤 사기를 치냐 하면 할례를 들먹거리기로 했어요. 결혼하는 거 좋지. 우리 여동생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라 너희가 할례 안 받으면 결혼 못 시키니까 먼저 니네 온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하몰 집안의 세겜 집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자기네만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온 가문의 사람이 다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예수 믿는 여자랑 안 믿는 남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다 할례 받으라고, 그리고 와서 검사 받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디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몰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동족을 설득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설득을 뭐라고 시키냐면, 야,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혼만 하면 걔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며 걔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며 이런 거 다 우리 거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다 돈을 가지고 선택하고 돈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몰의 이 제안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이 남자들이 바지 올리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뛰기는커녕 걷는 것도 힘든 그때에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몽땅 다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데 뭐를 가지고 사기를 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표징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폭력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폭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종교가요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역사상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종교적으로 사람이 종교를 이용해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게 명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들이 똑같았어요. 이 아들들이 이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사람을 죽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복을 하고 만약에 내 여동생의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했다면 세겜만 죽이면 돼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 세겜도 죽이고 하몰도 죽이고 그 집안의 시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지역의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끌고 옵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내 집안의 여자 하나가 잘못된 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다 노예로 끌고 오고 가축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까지요 다 노략질을 해서 약탈을 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당당했어요. 3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잘못한 일을 해도 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조금도 죄책감이 없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요 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들의 문제까지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냥 강간을 당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들들이 다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고 범법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야곱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랜 시간 입을 다물고 있다 드디어 입을 열어요. 그런데 뭐라고 입을 여는가? 34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 보입니까?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야곱 속에 뭐가 있어요? 이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하고 내가 사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 거예요, 야곱 안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사귀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얘들을 내가 밀어냈을 때 혹시 여기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열심히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이 야곱이 이제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영적인 리더인 아버지가 입을 여는데 첫 번 말이 무엇이에요?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을 할 수 없게 너희가 만들어버렸다. 일을 다 그르쳐버렸다라고 이 아들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리더는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리더가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부모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이 세상 한가운데 가나안을 떠나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너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주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실리를 쫓아가면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루고 있고, 그게 잘못되면 다 니네 탓이고, 그게 잘못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병?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담병, 탓하는 아담병이 이 안에 있는 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곳인 줄, 세겜이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내가 관심을 쏟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사람들하고 사귀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에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딸, 이 자식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분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랍니다. 뭐 보딩스쿨을 보내기도 하고 좋은 대학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그곳에 영적인 어떤 가이드를 막 누군가 도울 그걸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곳에 가서 아이빌리그에 가서 보딩스쿨에 가서 좋은 인맥을 쌓아서 이 미국 사회의 중심 안에로 들어가기를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지금 야곱이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실리를 쫓기를 원했던 겁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내가 얘를 좋은 학교만 보내면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것을 전수해주고 있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부모가 영적인 가이드를 주지 못하면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런 말에 대해서 이 아들들이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 이 사람들이 내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하는 게 맞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말에 잘못했어요가 아닌 어떻게 해요? 대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하나도 서지 않고, 그리고 자식들하고 이 아버지가 평행선을 긋고 가고 있는 이 갈등의 상황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망쳐졌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아들들까지 망쳐졌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이제 내 컨트롤 안에도 있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내 앞에 온 것 같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뭐가 이렇게 끔찍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자식 문제가 우리를 가장 끔찍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힘들고 돈이 없고 뭐 좀 어쩌고 하는 문제들도 힘들지만, 그렇지만 자식이 문제가 터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끔찍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구나. 어쩌면 우리의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겪으신 게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야곱이요, 이 끔찍한 상황 앞에 어떻게 하는가? 35장 오늘 본문 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끔찍한 일들, 딸의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하지 않고 그저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있던 이 야곱이요, 이제 모든 문제가 내 컨트롤 밖으로 다 나가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내 자식한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던 것을 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어쩜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말씀하시기 위해 옆에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상황이 내 컨트롤로 어떻게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망하게 생겼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이 끔찍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왜 너 죽치고 앉아서 그러고 있니? 일어나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설명 안 해도 야곱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굳이 베델이 어디인가? 네가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 베델.
베델이라고 일부러 설명을 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베델이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어요? 야곱의 심정은 절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절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뭐가 조금 생기고 뭔가 조금 내가 비빌 언덕이 생기고 내 돈 갖고 뭘 사서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야곱 안에 뭐가 사라졌냐? 이 절박함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절박하지 않아요. 내가 머리로 계산하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절박했던 그 영적인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네가 절박했던 그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라. 이 세겜은 네가 볼 때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이곳에 네가 투자한 거 많은 것 같아도 이 세겜 땅은 네가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머물 곳은 어디냐? 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딴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됐던 바로 그 베델, 그곳으로 너는 올라가라.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기둥을 세웠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왔으면 베델로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베델로 내려가는 길에 세겜에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 자식들이 자라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야곱에게 너 세겜 말고 베델로 가. 네가 머물 곳은 베델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라. 그 말씀에 야곱이요, 이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영적인 리더로 서요. 35장 2절 3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요, 다시 일어섭니다. 영적인 리더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무엇인가? 버려라 라는 거예요. 뭐를 버리는가? 지니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안을 정리해 보셨어요? 정리의 기본은 뭐냐 하면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안에다가 쑤셔 넣어놓고 있으면 절대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 줄 아세요? 버릴 걸 안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막 메스업이 돼서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버려라 라고 첫 번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뭘 버리는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러분, 야곱이요,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이 세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우리 가족들 안에서 다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조금 문화적인 접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용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 자녀들이 콧방귀를 꼈어요. 대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말에 놀랍게 온 가족이 다 순종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로서 영적인 권위는 언제 세워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할 때, 그때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4절에 보면 자녀들이요, 이방 신상,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다 갖고 오고 귀걸이도 풀렀다. 그러면 또 나 많은 귀걸이 다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시의 귀걸이는 이 신상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위해서 이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신상을 부적처럼 몸에 지니는 용도로 만든 귀걸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만큼 이들 안에 다 들어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세겜에다 묻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결케 하라. 이 정결케 하다라는 단어가요, 또한 제의적인 단어예요. 종교적인 단어예요. 신앙적인 단어예요. 앞에 더럽히다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더럽혀진 것을 너희를 정결케 하라. 이 말을 하면서 야곱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 딸이 나가서 강간을 당해서 더럽혀졌는 줄 알았더니 이 더럽혀진 거에 책임이 아비인 내가, 이 삶 안에 부모인 내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이방 신상들을 다 놔둔 것 때문에 더럽혀졌구나. 내 자녀들이 나가서 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러운 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가정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들 때문에, 내가 용납했었던 이 이방 신상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더럽혀졌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잘못된 것을 가서 죽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앨 때, 그때 내 가정이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다가요, 이방 신상들이 그걸 다 모아다가 다 묻어요. 그리고 세겜을 떠납니다. 뭐예요?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포기를 보여주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가치관을 배웁니까?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는지를 볼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가치관을 배워요. 저걸 버리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깝게 평생 모은 돈 저기다가 쏟아 넣듯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그리고 떠나가는구나.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가치관을 배우고, 그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포기하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지요. 세 번째,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기존에 입고 있는 옷을 버려야 되지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건요, 문화적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옷으로 입고 살아요. 그래서 유행을 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다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의 자녀들이요, 그 세겜의 시대의 옷들을 입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TV를 한번 보세요. 이 TV에 나오는 정말 이제 열 몇 살 된 그 여자애들이 입고 나오는 옷들과 그 옷으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디나가 당한 이 강간 사건, 이 성적인 딸들이 망가져 버린, 더럽혀진 이 성적인 문제가 이 시대의 모든 여자애들의 문제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왜 그거에 그렇게 무감각하세요? 그 딸들의 이 성적인 방종함의 문제들, 또 우리의 아들들의 그 폭력적인 문제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게임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줄 아세요?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팔다리 사람이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는 거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맨날마다 폭력을 훈련하듯이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의 이 문제 앞에 야곱이요,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듣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이다, 내가 베델로 올라갈 테니 우리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올라갔던 이 야곱의 베델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의 부모의 사건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6.25가 지났을 때 그때는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미국 땅에 처음에 와서 정말 기반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자라서 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좀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내 삶에 절박함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네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는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 옷 입혀놓고 너 어쩜 그렇게 예쁘니, 세상하고 똑같네, 그 안에 들어가서 잘 갈 수 있겠다가 아니라 옷을 갈아입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위가 우리의 부모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 베델, 그곳으로 이 시간 저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